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과 짐승이 일반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응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함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과 짐승이 일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낮은 설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좀 깊은 은혜를 받는다면, 이런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은 은혜를 받는다면 우린 조금이 아닙니다. 삶에 계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동행을 더 깊게 알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다면, 단순히 기도가 좀 더 깊어지는 게 아니겠죠. 뭐가요? 삶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린 더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적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는 것,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산다는 것,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더 다른 인생에 주시는 음성들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린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예배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 자리를 벗어나 내가 주인된 삶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들은 대부분 내가 주인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하나님께 깊은 은혜, 조금 더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깊은 그 말씀에 붙잡는 삶, 이거를 놓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이게 놓쳐지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은혜와 응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을 응답받고 사는 가장 중요한 지혜, 이 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우리,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결국은 오늘이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으로 주신 것들,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또 우리 지난주 말씀의 11절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참 감사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고 또 이것을 받아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지혜롭고 아름다운 추수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많은 마음의 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4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의 것들을 우리 인생에 차곡차곡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병 중에 최고의 병은 바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빈곤하게 만드는 질병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가난하게 만드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 그래서 저의 세대나, 제가 시골 얘기 잘한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는 서울 깍쟁이거든요. 서울 출생이니까 저보고 그래요. 무슨 임진왜란 때 살았냐고. 우리 부모 세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리는 진짜 겨울에 막 이렇게 개울에 가서 막 돌 던져서 돌 콱 던지면, 큰 돌 때리면 이렇게 뒤집으면 고기가 이렇게 떠요. 우리 그거 막 불때서 옆에서 구워 먹고 막 우리 막 그리고 메뚜기 잡아 떼어 먹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죠. 보면 우리나 놀이를 한다거나 우리가 뭘 한다는, 어렸을 때는 시골이나 보면 인공적인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누리고 살고, 대부분 그렇게 자연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냐? 비교할 게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괴롭게 놀고 비석치기 하고 맨날 뭐 이런 거 하고,
자연에서 얻고 뭐 그죠? 뭐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비교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물질이 풍요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죠? 주변과 비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뭐죠? 불행을 내면화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별로 비교할 게 없어요. 필요한 대부분이 다 자연에서 얻고 그냥 자연에서 뒹굴고 주어진 환경에서 뒹굴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 비슷했어요. 다 비교할 게 없었죠. 그러니까 놀다가 옆집 가서 밥 먹고 먹다 저 집 가서 밥 먹고 다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뭐죠? 사람들이 비교하게 되죠. 주변과 비교하고 이런 것다 보니까 이 내면적인 이 불행을 내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살면, 그래 개인의 윤리대로 살면 이 별 문제가 없잖아요. 당당하고 좋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대가 내가 늘 내 혼자 당당하게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늘 당당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의 이 불의한 세상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 흔들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은혜 왕답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여건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현실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16절에 보면 오늘 전도자 지혜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해 아래서 보았다. 우리 전도자가 참 자주 하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 전도자가 말하죠. 우리는 내가 해 아래서 잘 살펴보았다. 이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잘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보며 삽니다. 그래서 느끼고 판단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했지만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잘 성찰하고 생각하고 뭘 해야 돼요? 이해해서 올바르게 해석해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바르지 못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늘 엉뚱한 시간표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정의를 행해야 될 곳에 거기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재판, 가장 공정해야 될 법을 다루는 곳에도 악이 있고 가장 세상에서 정의롭다고 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요. 이 전도자는 늘 세상을 보면서 이치를 깨달으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장 세상에 가장 기준이 된다는 곳에 가장 정의롭다는 곳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이죠. 오늘 말씀에 법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데 악이란 말이요. 아주 사악한 아주 위선적인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정의를 행한다는 그 곳마저도 아주 사악한 악이 있고 아주 위선적인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혼자만 살면 세상에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저하고 뭐 우리 장로님만 세상에 둘이 살아. 그럼 법이 필요 없죠. 그냥 뭐 안 맞으면 서로 대화하면 되고 조절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왜 법이 있고 정의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빵이 3개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한 사회를 이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똑같이 나눠 먹으면 돼요. 저 혼자 있으면 3개 내가 다 먹으면 되고 2명만 살면 그지 하나씩 먹고 반 나눠 먹으면 돼요. 근데 빵이 3개 있어.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요? 반반씩 나눠 먹어도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반 또 나눠요? 그럼 조금씩 남죠. 뭐가 안 맞죠?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 규범이고 그 조정하기 위해서 세워진 규칙을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사회 규범이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도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하고 가까우니까 네가 빵 먼저 하나 먹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서 1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9장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오늘 재판해 보니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봐주지 말고. 세력자 힘 있는 사람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두둔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고 실수를 묻는 것이죠. 이것이 법입니다. 공동규범이죠. 근데 어느 날 빵 3개 있는데 사람이 5명이 있다면 법이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너 하나 다 먹어. 너는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 정의라는 것이요. 이거 네가 먼저 하나 다 먹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데요. 오늘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이 사법적 정의라 그러죠. 법적 정의. 이게 미슈팟입니다. 근데 이 법을 적용할 때 히브리어에 다른 말이 하나 또가 있어요. 이게 째다카라는 말이에요. 째다카. 이 째다카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회복적 정의예요. 사법적 정의 미슈팟 법인데 사법적 정의고요. 근데 회복적 정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법을 집행하지만 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 사람을 뭐 할 정의가 필요해요? 회복시킬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IMF 때 있었잖아요. IMF 때 어떤 아저씨가 그죠? 장난감을 훔쳤잖아요. 고가의 장난감을. 왜 훔쳤어요? 너무 가난하고 한데 아이한테 선물을 줘야 될 때가 됐는데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장난감을 훔쳐서 아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게 막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는 뭐 되죠? 그거는 기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법적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 당국 경찰들이 어떻게 했죠? 경찰이 실적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경찰이 그 사람을 잡고 나서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가서 그 대금을 지불했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이걸로 갈 이게 돼요. 그 지불하고 그 지불한 걸에 대해서 합의가 되게끔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그 다 집어넣으면 자녀분 누가 키울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낼 회복적 정의. 이것을 성경은 다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노를 받지만 이 사람 다 잡아놓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은 환경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것들을 베푸는 게 이 성경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누구에게 느슨하게 적용되죠? 항상 세력 있는 사람에게 항상 느슨하게 정의가 적용이 돼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정치권의 사람들 보면 벌써 감옥 갔어야 되는데 몇 년씩 3년씩 5년씩 재판을 해도 안 들어와. 왜 그렇죠? 세력가에게는 항상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세상에 아무리 눈여겨야 봐도 사람이 집행하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세상이고 인생이고 이 땅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보고 너무 열받으면 안 돼요. 열받지만 그게 세상이 주는 한계입니다. 인생이 하는 법이라는 게 한계예요. 누구는 얼마 훔쳐서 대번에 구속되는데 누구는 100억을 훔쳤는데 감옥도 안 가고 그냥 있어. 누구는 10만 원만 해도 그것이 구속이 되는데 누구는 수천만 원 공금을 빼먹고 있어도 뭐죠? 이러고 있어.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열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정의와 기준이라는 것조차에도 세상은 악이 있어요. 왜? 사람은 자기 권리와 세력을 자기의 좋아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를 악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참 감사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결과는 뭐라는 거죠? 그럼 세상에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렇게 법이 집행되고 저희가 집행됐어요. 세상은 불의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잘못된 법 집행의 피해자는 대부분 의인이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세상의 잘못된 법 집행의 피해자는 대부분 의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우리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결론은 결국 누구 앞에서 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악한 법 집행, 불공평한 세상의 원리 때문에 의인이 피해를 본다 한들 피해를 본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심판은 뭐죠?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오늘 그 말은 악인이 세상이 악인을 풀어줘서 자유를 줘도 결국은 결론은 어디서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심판과 진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이 번성한다 해도 지난주에 말씀처럼 왜 내 마음은 이런데 현실은 이런데 왜 하나님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데 즉각 개입해 주셔야죠. 이런 불의가 있는데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 왜 빨리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요?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도 결국 모든 최종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판결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드릴게요. 제사를 드리거나 잔치를 하려면 예전에 그죠? 요번 제사 때, 요번 잔치 때 요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 딱 결정이 나면 그죠? 그 잔치를 앞두고 먹이 줄 때마다 어느 놈을 더 주겠어요? 갑자기 잡아먹기로 찍힐 그 돼지한테 갑절로 죽이는 거. 더 주는 거야, 먹을 걸. 기간 남겨두고. 그럼 돼지 입장에서 어떻겠죠? 겁나 좋겠죠. 웬일이니 나한테 이렇게 막 갑절로 먹여주고 막 더 주고 더 먹여주고. 근데 왜 이렇게 주죠? 왜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지? 와 너무 좋은데. 돼지 입장에 그렇겠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살찌워서 뭐 하려고요? 살찌워서 뭐예요? 그때에 잡아먹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에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의 편을 들어줬어? 세상이 왜 그러지? 왜 이런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을 안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 앞에서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세상과 인생이 불합리하잖아요. 번성하는 악, 번성하는 죄, 이런 억울함이 결국 심판의 날을 향해 하나님이 그 진노의 대상들에게 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살을 잔뜩 찌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뭐 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동에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름답게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름답게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면 우리 사람들은 늘 조바심을 냅니다. 왜 하나님이 즉각 개입 안 해주시지? 우린 조바심을 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바심을 내지 않으셔요.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저녁에 취침이 들기 전에 했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창문을 확 열고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겁니까? 그러고요. 저녁 기도를 마치고 잘 때 창문을 확 열고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겁니까? 아니면 당신 겁니까?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세상을 당신께 맡기고 나는 이만 자러 갑니다. 그러고 하셨어요. 예, 그죠? 내 거 아니고 당신 거니까 내 자는 새에 이 세상을 당신에게 맡기고 난 자러 갑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주신 믿음과 신앙의 삶을 최대한 살아갈 그런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 그 삶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와 시간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결론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고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은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 살다 왔구나. 그게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린 인간이 무엇을 한들 불합리하고 완벽하자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시간이 지연됨 앞에 우리가 다가올 현실과 많은 것 앞에 무능한 인생이 된 것처럼 살아갈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하든 인간은 맞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반면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무르익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가지?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려고.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세상의 말세는 점점 악이 심해집니다. 세상은 더 타락해요. 좋은 세상 안 옵니다. 더 사람은 방황합니다. 세상엔 더 난리가 많고요. 더 앞으로 전쟁이 많아질 거고요. 왜 이렇게 기상이변이 많죠? 더 많아질 거예요. 난리에 난리.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죠? 앞으로 인생은 더 문제 많아집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방황 문제, 타락, 음란, 술문화. 여러분 앞으로 좋은 세상은 오지 않아요. 인간의 정의로 그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하죠.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전도서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게 참 무미건조하고요. 재미없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짐승과 우리 인간이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에 앞에서 다름이 없죠? 죽음이라는 사멸의 시간. 죽음이라는 사멸의 시간 앞에 똑같이 짐승이나 인간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4편 29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04편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우리 오늘의 숨, 오늘 내 숨이 아니고 이게 누구의 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의 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숨,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숨, 이 숨을 걷어간다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숨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숨, 하나님이 내게 존재하도록 주신 이 숨조차도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숨의 주인까지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숨쉬는 숨이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 그 숨이 내게 있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럼 멀리 하려고 하죠. 이 숨이 뭐죠?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생기, 내 숨이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으신 생기임을 인식하고 사는 게 죽음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오늘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숨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눈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린 불의한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숨과 같은 역사 속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은총받은 자들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끔찍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내 인생에 앞으로 한 달밖에 살 수 없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 달. 여러분, 뭐하고 살 겁니까? 예? 못 먹어본 거 산의 진미를 다 먹고 갈 거예요? 예?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막 한 달. 뭐 할 것 같아요? 한 달. 뭐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한 달 많은 일을 하겠죠. 그렇죠? 한 달. 아마 하나 앞에 우리가 인생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사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죠? 근데 그게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하나님이 내 기한을 한 달로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거라니까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넣어주신 숨, 하나님의 숨, 우리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을 못 누리고 못 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최고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숨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 안에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숨쉼과 같이.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 근데 그 이전에 인생이 당하는 일이 뭐죠? 오늘 18절에 말하면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의 일이 뭡니까? 인생의 일. 우리 인생은 장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 번 살다 갑니다. 짧게 살다 갑니다. 지금을 살다 가요. 근데 짐승들은 뭐하죠? 짐승들은 그 지금, 그 오늘을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존재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짐승들은 뭐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것으로 완벽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땡볕에 우리가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개미가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가졌다 생각해보시오. 더워서 일 안 해요. 햇빛 내리치는데 거기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먹을 것 갖다 날르고 미쳤어요. 이렇게 살기. 바로 그때 우리는 배짱이의 마인드를 갖고 싶죠. 그늘에 가가지고 쫙 쉬고.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그들은 뭐죠? 최선을 다해 살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살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존재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인생의 일들이라는 거. 그 인생의 일에 대하여 뭐요?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앞에 우리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자로서 은혜 주신 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뭐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들을 시험한다잖아요. 그 일로, 인생의 일들로 그들을 시험할 것이니 그들이 피차 뭐요?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럼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호흡의 날 사람은 짐승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 당시에 이 고대 이 히브리의 구원가는 사람은 죽으면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하늘로 가고 땅의 혼, 이 짐승들의 혼은 땅에서 사멸된다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오늘 말씀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의 날, 동일한 호흡의 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이 결국 죽어서 하늘을 가고 짐승이 땅으로 사라진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구원관을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끝에 보면 그런 줄을 누가 알랴. 그런다고 알고 있지만 진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죽으면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결과 속에서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천국 가고 뭐 불신자 지옥 가고 하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이에요. 우리 이 땅에 그렇게 짐승과 같이 한 번 살다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동동동 사는 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짐승도 이 땅에서 사멸되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누가 알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된다 한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그때부터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영원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 땅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고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은 뭐 입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오늘 청소해야 되지? 명절에 막 음식을 바쁘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나? 근데 없어요. 하나님 인생에 주신 수고고 노고기 때문에. 종신토록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먹으려면 뭔가 해야 돼요. 천국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사노동이 없는 세상 얼마나 좋아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주님과 누리는 시간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밖에 없는. 그게 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찬송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개념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 하늘의 간들 지금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혼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한들 그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것은 이 땅에 알고 있는 게 고작 답니다. 그게 우리 존재로서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가 뭐 많은 게 하는 게 있습니까? 늘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옛적 일이 지금 있었고 지금 일이 과거에 있었고 과거 일이 미래에 있었고 인생이 발전하고 의복이 바뀌고 하는 것 같지만 인생에 사는 일이라는 게 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을 하죠.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 마지막 결론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2절인데요. 오늘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 3장까지의 서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22절 한 절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여러분,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몫이에요? 그의 몫이다. 여러분, 나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런 시간이 돼서, 그거를 뭐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위에서 18절에는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일,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죽음 위에 어찌 될까? 어찌 되겠어요? 우리 죽음 위에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죽음에 더 온전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위에 더 온전해집니다. 더 아름다워져요. 가장 인생이 아름다운 때로 그죠? 남는다니까요. 영원히. 저도 뭐 흰머리 나는데요. 제가 나중에 완전해지면 흰머리도 없죠.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린 더 완전하고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해지죠. 오늘 전도자 지혜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 마치는 날 더 완전한 자들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가장 오늘답게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는지, 내게 당면한 불의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왜 하나님의 시간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왜 지연되는지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완전함 속에서 더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결론 앞에 우린 최종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더 완전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우리의 오늘을 오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순환되지 않잖아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그들을 도로 데려와서 살아보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끝에 인생은 순환되지 않아요. 살아보고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오늘 허락하신 것, 지난주에 그것이 뭐라 그랬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오늘 뭐요? 세상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모든 최종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것에 뭐요?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내 인생의 몫을 감당해내고 사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오늘, 나의 시간, 나의 역할,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된 데가 아니라 내게 주신 아름다운 일이요. 오늘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그게 내 몫이라. 여러분, 이 러시아의 대문화 아닙니까? 톨스토이. 저희가 생가에도 가보고 그분 묘소에도 그 생가에 있어요. 다 가봤는데요. 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이거 세 가지 질문이 근데 뭐죠? 톨스토이의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단편. 첫 번째가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가 뭐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 번째 질문이 뭐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근데 그 단편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만 말하면, 그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나요? 아니, 읽으세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고.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지금 내게 되는 그 사람을 뭐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톨스토이에 있는 단편에 있는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단편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을 도로 데려와서 그것을 살게 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인생엔 방법이 없어요. 반복이 없어요. 오늘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주는 지혜는 뭐냐? 우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숨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 대한 뭐요? 증거라는 거예요. 숨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걷어가시면 누가 남겠어요? 우리가 불의한 세상이라고, 그렇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내게는 지연하시는 것 같고 일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고 사는 그런 시간의 지혜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낙심이나 실패 가운데 있지 않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이 불의해, 하나님 내게 일하지 않아, 이런다면서 스스로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시간표를 내 스스로가 지연시키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니까 내 힘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축복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축복 안 하시니까 나는 다 애쓰고 살아야 돼. 노력하고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섬김도 그죠? 내가 해서 열심히 해야 섬길 수 있지. 하나님이 주셔야 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오늘 나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우리 모든 하나님 나의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내 몫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에 잡혀서 낙심하거나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나의 존재와 나의 시간과 나의 오늘과 나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속에 내 존재하는 것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은총임을 좀 기억하고 사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비교식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린 나의 나의 인생,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늘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일, 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의 시간, 나의 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숨쉬게 하심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전체의 서론으로 오늘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를 이해하는 서론이 3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과 이런 눈과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있다면, 그죠? 벌써 뭐가 생기겠어요? 영적인 여유감이 있죠.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린 내 삶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역량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 주신 것을 최고의 100%로 발휘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겠어요? 어그러짐이 없겠죠.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생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지혜자로서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3장까지 해서 우리 서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서론의 결론을 주고 계셔요. 자, 그것으로 전도서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오늘을 이해하고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우린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오늘도 복음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만남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수고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찌하든지 내가 어찌하든지 결국 사람의 모든 판결은 그 세상의 법과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은 뭐죠?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는 뭡니까? 우린 죽음이라는 건 더 완전해지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 우리 수고 더 완전해지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싸우는 많은 분투, 지난주 말씀 많은 노고, 우린 더 완전한 축복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 여러분, 오늘의 영적 의미로 충만해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는 현상과 만남과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죠. 우리에게 오늘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현상과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오늘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야 우리는 다급해지거나 허둥대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무슨 일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의 오늘을 무언가 한계를 깨고 틀을 깨서 더 발전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인도가 뭐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인도받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싸 응답받아서 이런 것보다 더 좋은 말이 뭡니까? 아 깨달았어. 아 하나님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 아 깨달았어.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는 포럼이 되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을 사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라는 전도서 서론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픈 성도들은 빨리 쾌유되시고요. 또 우리 원준이가 또 코로나가 또 뒤늦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빨리 회복되도록. 오늘 목소리 들으니까 좀 안 좋더라고.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요번 코로나가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픈 거 온 건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픈 건 자기 일이니까 잘 감당하고 잘 회복돼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성도, 육신이 아픈 성도 여러분 빨리 쾌유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오늘이란 시간, 인생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회복해서 그 아픔의 시간까지도 더 기쁜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기왕 격리된 거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은 시간을 준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고.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말씀 받고 24시간 뭐하고 더 깊게 공부하고 그것이 아픈 시간이 아니라 더 완전한 충만한 시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일을 즐거워하는 내게 주신 지금을 정말 즐겁게 하나님의 몫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의 의미로 만들어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은 뭐죠? 하나님께 집중되는 깊은 축복의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에 대한 신앙이 오늘에 대한 인생의 지혜가 자리 잡을 때 우린 범사를 하나님의 것들로 인도받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응답들 그 거룩한 은혜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들과 오늘의 의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수고의 의미 우리의 일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릇됨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도와 응답과 역사와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인생의 고백들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